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과 28편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27편에서도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앞을 좀 보시면 시편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여기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도움이라는 말. 그 다음에 오늘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여기 나오죠. 도움을 얻었도다. 이 도움이라는 말을요, 히브리 말로는 아짜르라고 합니다. 아짜르. 히브리 말은 이렇게 기본형이 있고, 이 기본형이 앞에 어떤 단어가 붙든지 혹은 뒤에 어떤 단어가 붙든지 해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짜르라는 말 뒤에 하나님이라는 말 엘을 붙이면 아짜렐이 됩니다. 아짜렐. 이 아짜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짜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역시 28편도 다윗의 시인데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자기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또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몇 번이 나와요.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호소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하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아차렐의 하나님,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미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위험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저 원수의 칼과 원수의 폭력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으셔서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한번 도와주셔 봐요. 어디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간구하다가 호소하다가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 또 성경 말씀을 봐도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 앞에 굽신굽신 하면 그 순간뿐이지 영원한 도움이 나에게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서 그 영원한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의 그 청을 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때는 기도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막 간청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매달려서 아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호소하나이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더 똥이 타야지요. 더 애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이 해주시는데요. 이러고 말이죠. 목사는 금식하는데도 자기는 가서 막 기름질 음식을 먹고 그냥 태평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가 그야말로 좀 시쳇말로 똥줄이 타도록 기도를 해주면 당사자는 더 타야죠. 더 매달리고 더 간구해서 그야말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를 함으로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요. 그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느라고 입술이 바짝바짝 다 들어가야 같이 기도해주는 목사님도 기분이 나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한데 목사 혼자만 똥줄이 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응답해 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그만. 오늘 여기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덩이를 뜻해요. 우물을 깊게 파서 물을 얻으려고 깊게 구멍을 내놓았는데 그쪽으로 자기가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해요. 기도를 해주고 나서 어떤 때는 기도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면 당사자는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부탁했냐라는 식으로 태연자약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주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이여 만약에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면, 여기서 귀를 막지 마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귀머거리가 되셔서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나는 못합니다. 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짜르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생결단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그럴 때 옆 사람들도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렴 당사자보다 옆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금식을 하고 똥줄이 타도록 애절하다면 나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짜르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오늘 뒷부분에서 확인하세요.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이 주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도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성소 속을 향하여, 그 지성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뭐가 있느냐,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 법궤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소라고 하기도 해요. 이 시자라는 것은 뭐냐면 베풀 시자고 은혜 은자예요.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 그럴 때는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그러면 시은소. 그 시은좌 혹은 시은소에는 누가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는 그 안에 물건을 집어넣고 그 위에 뚜껑을 덮고 그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가운데를 향하여서 그들의 눈길을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한 날만 그 지성소 안을 들락달락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 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자기의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강대상을 보고 기도하세요? 등을 돌리고 기도하세요? 보고 기도하잖아요. 이 보통 강대상을 상징할 때 이 강대상을 우리는 그 일종의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지성소가 여기 따로 있지는 않지만 강단이 있고 그 강단 위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강단을 바라보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막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3절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이 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라면 드래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컴퓨터 하실 줄 아시죠? 이 컴퓨터에 보면 마우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우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커서라고 하죠. 화살표처럼 생긴 것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마우스를 타닥타닥 누르는 걸 클릭한다고 그러거든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어떤 글자를 이렇게 끌어가면 그것이 그대로 움직여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여기 악인. 원래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 또 행악하는 자는 악인이 그 나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악인과 행악자와 함께 나를 드래그하지 마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컴퓨터 그 책상 앞에 앉으셔서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나쁜 놈들과 나를 같은 부류로 묶으셔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연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 악한 사람처럼 나를 대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좀 봐주세요. 나를 좀 구분지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때문에 지금 다윗이 죽을 마음인 거예요. 그런 정말 죽도록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저런 악한 자와 같이 동류로 여기지 말아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은 저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는 척하고 이 화평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고 나에게 와서는 칼을 들이대고 푹 찔러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악한 자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의 손으로 지은 대로 갚아서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여 주옵소서. 5절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자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뒤통수를 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을 파괴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하지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가 많을 겁니다. 기도하는 자, 압자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의 마음을 다윗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1절에는 하나님 귀머거리가 되지 말아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그런 절박함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이 오지요. 왜냐하면 내 간구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굉장히 갈급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무르익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정점에서 평안을 주세요. 기도의 정점에서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런 깊은 신앙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그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자기의 힘으로 나를 누르려고 했지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서 겨루어 이길 상대가 있나요? 없지요. 온 우주천지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귀하시고 가장 강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마침내 얻었도다.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래로 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과 한 가지는 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노래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인생이 칠흑같이 어둡고 악한 자가 나를 막 없애려고 몰려들고 할 때 마음에 두렵죠? 그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혹은 환경이 눈앞에 가로막고 사람이 커 보여갖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 보면 결국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사기꾼만 들끓게 되고요. 나를 속이는 자만 잔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호소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으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해요. 도움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주시고,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래서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다윗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여호와는 힘이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 꼭 다윗과 같은 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왕 같은 신분을 가진 우리는 바로 기름 부은 자의 후손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속한 자로서 구원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움을 청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도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 드십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로 구원하셔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을 주세요. 그게 이 유명한 바라크,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들어주세요. 숙여지고 낮아지고 또 깊은 구덩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기 들어주신다는 말은 28편 1절과 아주 이 조화가 잘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디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무덤에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거기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위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무덤 속에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날개를 펴고 활개를 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천국을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도움이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 내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으면 아짜르, 곧 하나님의 도움이 넘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도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